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7절,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느 조직이나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책임감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책임감은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엄마로서의 책임감, 가정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회사에서 어떤 단체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주는 그 책임감 너무 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책임감이 너무 과하면 이제 과부하가 걸려요. 혼자서 누구나 다 그렇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 안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부서가 무려 180개 정도나 돼요. 좀 이 많은 사역이 그냥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고요. 또 이 많은 사역을 그저 한두 사람이 다 할 수가 있겠나?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늘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지요. 참 이렇게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단체인가? 교회는 짐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민수기 11장입니다. 근데 본문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광야 여행을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한 1년 정도를 거기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이걸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따라서 얼른 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그래서 드디어 본격적인 이제 광야 여정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두 달이나 됐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백성들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불평인가 하면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불평이에요. 역시 그 먹을 것.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단한 유혹이기도 하고 또 상처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감각적인 자극 아니겠습니까? 이게 먼저 이게 생각이 되는 거죠. 고기를 먹고 싶다. 이 맛없는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 기력이 쇠하다 이런 불평을 늘어나요.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는 무슨 농사 지을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인구로 보면 한 200만도 훨씬 넘는 사람들일 텐데
이 많은 사람들 날마다 어떻게 음식을 사서 어디 가서 가게도 없고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40년을 만나를 주셨대요. 이 성경에 보면 만나가 도대체 뭘까? 무슨 과자같이 생겼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비를 내리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면 하얗게 만나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40년을 이걸 식량으로 유일한 식량이죠.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맛이 고소하대. 맛이 고소하고도 좀 약간 달콤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기름기가 섞인 과자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는 뭐하고 같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명절에 우리 한과 있잖아요. 유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기름기가 섞여 있는 근데 한과나 유가보다는 좀 덜 단 이런 과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이게 만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바라봐야 먹을 수가 있는 양식 만나예요. 근데 처음에 먹을 때는 뭐 맛있었겠지요. 달콤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근데 매일같이 이것만 먹다 보니까 뭐 좀 질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생각이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리고 이 맛없는 만나만 먹다 보니까 힘이 없다. 불평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자기들이 빠져나왔던 애굽, 노예 생활했던 애굽하고 지금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그냥 공짜로 무료로 생선도 많이 먹지 않았는가?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아요. 생선이 많아요. 노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컷 부려먹으면서 그래도 먹거리는 주인이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걸 연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도 먹었거늘 그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근데 그게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가 봐요. 근데 이 음식들이 가만히 보면 다 자극적인 음식들 아닙니까? 파와 마늘, 부추 뭐 이런 것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맛없는 늘상 비슷비슷한 이 맛을 가지고 있는 만나 말고 좀 자극적인 음식 이게 먹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것 같아요. 과거 진짜 안 좋았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니까 과거가 다 미화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노예 생활할 때 그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얼마나 학대를 당했던가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음식 생각만 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보다도 현재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 말로만 불평하고 그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말하자면 여기 이제 성경 표현들을 한다면 온 종족이 들고 나섰대요. 12지파 온 종족 200만 이상 되는 온 종족이 다 집단 항의를 한 거예요. 이게 최초입니다. 온 종족이 들고 나서서 집단 항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항의를 벌였는가 하면 자기들 장막 문에 가족별로 나와 서서 울면서 항의를 했대요. 여러분 지금 인구만 해도 200만 이상이잖아요. 이게 각자 텐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마다 그 텐트가 뭐 수십만 개는 됐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각자 그 텐트는 챙겨야 돼요.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그 텐트 챙겨가지고 또 떠나고 또 구름기둥이 머물면 거기 또 머물고 또 진을 치고 뭐 40년을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애들하고 같이 나와서 흑흑 끄느껴 울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단 항의. 근데 이 소리가 다 들려요. 모세의 귀에. 이 장막 저 장막에서 온 종족이 자기 장막문 앞에 가족들끼리 서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다 듣는데 해결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국적인 민원이 한꺼번에 폭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지도자에게 이전이 훨씬 더 낫다. 과거가 훨씬 더 좋았다. 지금보다 옛날이 그립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 놓은 거예요. 모세가 이 광경을 접하고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을 하는 장면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왜 이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왜 이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왜 내게 이 백성을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를 해요. 내가 이 백성을 잉태를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잉태한 백성도 아니고 내가 낳은 백성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지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저렇게 아우성인데 이 모든 백성을 위한 고기를 내가 이 광야에서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맡겨진 책임이 너무 중하여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책임이 너무도 중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도무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 즉시로 나를 죽여. 지금 즉시로 나를 죽여.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즉시로 나를 죽여서, 이 표현을 써요. 즉시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럴까요? 지금까지도 애굽 땅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거 잘 견뎠잖아요. 잘 넘어왔잖아요. 잘 끌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런 게 아니죠. 쌓이고 쌓인 거지요. 한마디로 과부합니다.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세도 참을 만큼 참고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하고 성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다가 결국은 과부하, 그 무게에 눌려버린 거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도 온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미국 목회자들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4분의 1, 25% 이상은 목회를 당장 그만둬야겠다고 심각하게 고려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경우는 더 심해요.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소형 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이 무기력감, 번아웃 이것 때문에 목회를 당장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40%가 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재정적인 압박 있고요.
끊임없는 설교에 대한 압박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끊임없는 관계 문제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요. 또 목회자가 느끼는 고립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목회자의 리더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 하소연은 단지 옛날 모세만의 하소연은 아니지 않은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절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아십니다. 모세의 현재의 형편을 하나님이 잘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16절을 보면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이 내리세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백성 중에 장로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워라. 너희들 백성 중에 백성의 영적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리더를 뽑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비슷한 사건 하나가 나와요. 그때는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 통과하고 시내산까지 왔을 때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어요. 그 많은 민원들을 이때만 해도 모세 혼자 다 감당을 한 거예요. 그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인데 이드로가 오랜만에 이제 자기 사위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야말로 여러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모든 그 행정적인 민원 업무를 혼자서 다 감당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드로가 나중에 그걸 보고 사위였던 모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 권면을 잘 받아서 모세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제도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1000사람 중에 한 리더를 세우고 100사람 또 10사람 중에 리더를 각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 웬만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다 물어보고 거기서 해결을 하고 정말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 모세가 따로 이렇게 맡고 이런 제도를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1장의 이 사건은 그거하고도 좀 성격이 달라요. 그것은 순전한 어떤 행정적인 업무, 행정적인 민원의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1장은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온갖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영적인 위기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나눌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고 이 영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이걸 도울 70명의 영적 리더를 세우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 공동체가 교회가 점점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많이 모이고 문제도 점점 많아지고 말이죠. 그러면 모세 혼자 어떻게 감당을 다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공동체의 짐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남서론의 교회도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에도 얼마나 사역이 많아요. 일거리가 많아요. 여기저기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만 해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예배의 짐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또 미래 세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그 짐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지요. 또 이 선교, 전도, 요즘에는 이제 우리 월드피플 다문화 선교까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에 앞장서고 선교의 짐을 함께 나눌 사람이 또 필요하지요. 그런가 하면 새로운 가족들이 늘 오니까 그 새 가족들 옆에 끼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또 도와줄 이런 사람들이 또 필요하고 이 큰 교회의
행정 업무를 맡아서 도와줄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짐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인가? 분명한 것은 중직이라는 것, 중직자라는 것은 결코 명예직이 아니다. 중직자는 딱 한마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무거운 짐을 목회자 한 사람 말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삽시간에 10,000명 이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최초로 7명의 집사님을 뽑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들에게 이게 과부들 구제하는 일, 음식 나누는 일은 다 맡기잖아요. 짐을 나누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 혼자 10,000명도 넘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 섬길 수가 있겠어요? 짐을 나눈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현재 심호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21명, 또 심호하는 권사님들이 146명이나 돼요. 또 안수 집사님들이 102명. 많은 분들이 교회의 무거운 짐, 이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직 선거를 앞에 놓고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과연 유능한 사람인가? 그 질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는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재능이 있는가? 이걸 묻지요. 그건 당연해요. 세상이니까. 근데 교회는 달라요. 달라야 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이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공동체를 끌어내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교회의 진정한 유일한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유능한가가 아니고 누가 과연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혼자서 짐을 어떻게 다 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기 십상이고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요. 일종의 팀 사역입니다. 함께 협력을 하면 오래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선출된 70명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해 있대요. 이 시제는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긴 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그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 사람들도 사역을 했어요. 구약 시대지만 모세가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세가 이 큰 일, 이 난감한 일을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다 이걸 감당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 부어 주셔서 모세가 여기까지 그 일을 감당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그 영, 나의 영, 나 하나님의 영을 세워진 70명에게도 다 골고루 내가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70명의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뒤에 보면 해프닝 하나가 나와요. 뭔가 하면 이제 70명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모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 회막.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이 영을 모였을 때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자 애언을 하기 시작했대요. 마치 선지자처럼. 그런데 이 예언이 오래 가지는 않고 그때 한번 일순간
예언을 하다가 그쳐졌대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부름받은 목적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종일토록 계속해서 예언하는 그런 직무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리더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잠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 주신 거지요. 그때 예언을 했대요. 근데 사실은 70명이 와야 하는데 무슨 일론가 2명이 빠졌어요. 68명만 그 성막에 모였대요. 2명 이름까지 나왔어요. 엘닷이라는 사람, 메닷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장로로 이미 피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사정인지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못 나왔어요. 회막까지는 못 나왔어요. 자기 개인 집에 개인 장막에 있었대요. 근데 개인 장막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예언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장막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어필한 장면이 바로 뒤에 나와요. 아니 선생님, 그 사람들은 여기 회막까지 나오지도 않고 피택은 받았으면서도 여기 나오는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거 영적인 질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언을 금하소서라고 어필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는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뭡니까? 모세의 마음은 자기의 권위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것보다 정말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은 나만 갖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 집단 내 수장이니까 나만 영적인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나 말고 좀 더 많은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 이거 이상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거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인간이 추천을 하고 인간이 뭔가 투표를 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용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땅의 신약시대에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 오지 않았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소리와 함께. 그리고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취하게 되고 하니까 각 사람 120명이나 되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진실로 예수를 내 주인으로 믿는다, 내 구주로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없는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믿어진다,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전에는 못 믿었는데 지금 믿어진다, 확실히 믿어진다, 100% 확신이 있다,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진실로 부르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성령을 받은 거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만 더 가보면 사도행전 6장에 그 중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집사를 따로 세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그게 신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는 1번, 이건 명예직이 아니다. 2번, 어떤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하는가? 개인의 어떤 능력이 출중한 사람, 소위 말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 유능함과 세상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가지고 와서 그대로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조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성령과 가깝게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 한 가지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이 일, 교회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기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그 7 집사들이 세워져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 음식 구제에서 과부들이 많은데 과부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걸 잘 챙기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식이 100개 있는데 나눠줘야 할 사람은 50명이다 하면 100 나누기 50하면 2개씩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산수 아닙니까?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으래요. 그게 왜 그래요?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괄괄한 사람 아닙니까? 거친 사람 아닙니까? 아무 말이나 함부로 쑥쑥 내뱉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주님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정말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나요? 베드로가 변화가 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의 결심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성령에게 사로잡힌 베드로, 자기의 기질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에, 거룩한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베드로, 성령 때문에 바꿔진 거죠.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용감무쌍한 사람이라 이렇습니까? 담대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지요?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 유대인다라고 변론하는데 이 사람은 상식으로 논리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로 말을 하기 때문에 아무 유대인도 감당을 못했대요. 그런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중직자를 이렇게 선택할 때 생각해야 되는 기준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여기 17절 뒷부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70명 뽑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너 혼자 백성의 짐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70명 장로들과 함께 네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 너무도 뚜렷하지 않습니까? 백성의 짐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래요. 이건 권한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이죠. 이건 무슨 명예가 아닙니다. 이건 섬김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부를 때 그 한자로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는 교회의 무거움, 그 교회의 무거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는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백성의 짐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백성의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사람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이 많은 백성들 얼마나 다양한 수많은 짐들을 안고 있습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연약해요. 많은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성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방황하고 있는 이런 영혼들도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백성들의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한두 사람이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중직자는 이 백성의 짐을 함께 나눌 사람, 함께 감당할 사람이에요. 이제 광야 여행을 조금 하다가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하고 아말렉이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최초의 전투입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되어서 아말렉하고 전투가 붙었어요. 그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그때는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가 이제 팔이 아프잖아요. 손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을 내리면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 왼팔 오른팔을 아론과 훌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붙잡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함께 협력해서 끝까지 모세의 팔을 붙들고 백성의 짐, 무거운 짐, 그걸 감당했던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어제 새벽에 삼성병원에서 발인 예배,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그저께에도 있었어요. 장례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장례 예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돼요. 그 기도하는 장로님이 따로 계시죠. 발인 예배 때마다 시간이 언제든 늘 와서 천국 찬송을 불러주는 우리 백합성가대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또 교회장일 경우 예배를 챙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필요해요. 그걸 늘 돕는 우리 경조위원회 위원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또 각 교구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슬픔 당한 유족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함께 짐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함께하는 앙상블이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어요. 이게 장애인 아이들하고 비장애인 전문가들이 함께 합쳐졌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앙상블이에요. 얼마나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연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게 있었습니다. 저는 맨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봤으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보였지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아이들이 혼자 악기를 배우고 뭐 연주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여전히. 그러니까 바이올린, 첼로 다 사람들이 끼어서 우리 전문가, 비장애인 전문가들이 끼어서 이 아이들을 끼고 연주도 가르치고 함께 연주를 하는 거예요. 첼로를 이렇게 덩치가 뭐 자매보다 훨씬 더 큰 아이가 연주를 하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1시간 반이나 됐을 거예요. 인터미션까지 있었으니까 1시간 반을 계속 옆에 앉아서 웃으면서 계속 아이를 보고, 아이는 그 선생님 얼굴을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계속 웃으면서 보니까 아주 정말 이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런 얼굴 표정으로 계속 웃으면서 1시간만을 계속 부드럽게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끌고 가는 그 모습이 감동스러웠습니다. 혼자는 다 못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은 돕는 분들이 함께 백성의 짐, 교회의 짐을 나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서은혜교회도 이 교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성령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선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